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61장 1절에서 3절, 또 60장 1절에서 3절, 우리 두 군데 말씀을 볼 때 먼저 우리 이사야서 61장 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41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41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다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그 전에 60장 1절에서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셨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 2절 말씀 이렇게 먼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 지금 신약시대 말로는 복음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 가난한 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니라. 그가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니라. 갇힌 자를 풀어주실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그는 구원의 역사를 복음으로 전개하실 것인데, 복음으로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성령을 받음으로 복음과 함께 이 구원 사역을 펼치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1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으므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여기서의 내게 임하였다라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게 응하였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꼭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지만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실 수 있으십니까? 예, 이상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생애를 사셨어요.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가지고 세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오히려 우리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다니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몇 달 전에도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타치한 적이 있었었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즉시 부으면서 그를 살려내려고 하였고, 기름에는 살리는 효능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 이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장로들은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 위에 기름을 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통하여서 고치시니 기름은 효능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러한 효능, 능력이 있는 권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사생애 동안에도 역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성령 받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우리 쭉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막 그때서부터 이제 회당에 들어가게 되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은 권세가 있으세요.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침 회당에도 귀신 들린 자도 회당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가 막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라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 안에서는 아마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를 향해서 딱 보시면서 잠잠하라, 너는 그 자에게서 나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떠나면서 이렇게 상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이 귀신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누가복음에서도 곧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권능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사람을 봤더니만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먹고 이 벙어리 된 귀신이 있는 것이에요. 예? 아니,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이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는 왜 눈이 멀었느냐, 왜 귀가 멀었느냐, 왜 현상만 보고 왜 그 이면에 있는 귀신을 보지 못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맨날 무슨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 맨날 그런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왜 그러면 그때만 이런 일이 있었나? 이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눈 멀고 이 벙어리 된 자가 있는데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 가운데 막 능력 있게 권능을 행하시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람, 지난번에 고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쌍해요. 귀신 들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무덤이 그 당시에는 동굴로 돼 있어가지고 깜깜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만히 둘 수도 없어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저 소리 지르면서 내 인생 비참하도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사 귀신에게도 찾아갔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 멀고 이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그래도 마침 데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이 정말 그 자에게서는 행운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마귀에게 세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가지고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엄히 저들에게 책망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일진데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귀신의 역사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말하노라.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그래 사하심을 얻을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너가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행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의 해가 열려지게 되었어요. 은혜의 해가 열려지게 됐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 55장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받을 자격 있어 보이는 부자고 학식 많고 배경 좋은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으세요. 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거라사 지방까지 찾아가시고, 우리 예수님은 직업이 어떠한 세리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 다만 그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아까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그저 부자들은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만 상대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게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남은 잘 사는데, 남은 다 빚과 번쩍하게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아. 남은 너무 돈도 없고 비참해.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더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남들은 벌써 다 노후 대책 다 해놨대요. 나는 노후 대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은 노후 대책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고 그거에 의지해서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노후 대책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장래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가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 가난 축복이에요. 아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가난도 참 아주 비극이지만은 불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더 의지 못하니, 아니 그러면 대책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 뭘 대책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의지하셔야지.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육체적인 가난 때문에 내가 정말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어디서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서 오로지 주님만을 애타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은혜예요. 육체적으로 꼭 이렇게 우리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만 하는 것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은혜예요. 은혜예요. 가난한 자 돈 없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으니. 그리고 신원의 해라고 했습니다.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수를 갚아가지고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신원하여 주는 것이다. 원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되고, 나 지금 이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당했어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고 대책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만 탓하지 마시오.
모든 것에 배우는 마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내 조상 아담에게 죄짓게 만들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치면서 이 원수 마귀에게 이 우리에게 당한 모든 그 아픔을 이 마귀를 물리쳐서 좀 갚아주셔가지고 우리의 가슴 맺혀 있는 것, 이 원수 마귀를 에 대한 가슴 맺혀 있는 것을 좀 풀어줄 그러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누가 그 원수 마귀를 물리쳐주면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죄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풀어줄 자가 누구 있는가? 다른 이는 없나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렇게 지금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되어 살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되어가지고 계속 죄짓고 지난번에 제가 몇 달 전에 누가복음 말씀하면서도 이 노름에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잘랐더니만은 발가락 가지고 화도 치는데 가지 않았다 됩니까? 중독이 끊기가 힘들어요. 술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간에 완전히 포로되어 있는 자예요. 그것을 볼 줄 알지. 궁극적으로는 그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배후에서 이 마귀가 지금 그 영혼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볼지 못하고 주님에게만 나와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알코올 무슨 이렇게 AA 클럽이 있는데 거기 가서 프로그램 잘 받으면은 그 중독에서 벗어날지 모르겠구나.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마약 중독도 그렇고 무슨 게임 중독도 그렇고 거기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내 자녀 거기서 보내가지고 치료 안 받게 되는. 거기서 치료된 줄 알았는데 집에 왔더니만 친구들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포로되어 살고 있어요. 벗어나지 못해서 완전히 갇혀게 창살이 없는 것뿐이지 갇힌 자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죄수처럼 갇혀가지고 컴컴한 데 들어박혀가지고 누가 그 자를 풀어줘서 자유케 할까? 정상적인 정말 성도가 되어서 기쁨과 찬양하며 그 인생 하나님 섬기면서 많은 사람에게 빚된 삶을 사는 그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그 불쌍한 처지를 신원하여 주셔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신원의 해가 열렸도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절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문둥병자 걸린 사람 이렇게 막 음란의 죄에 빠져가지고 돌에 쳐서 죽을 직전까지 갔던 사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라든가 여러 그 이 소경이라든가 많은 저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저들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주어 그 죄 머리에 슬펐을 때는 죄를 뒤집어신다 그랬습니다. 그 슬픔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락의 기름으로 우리 위대 사람들이 즐거운 파티를 할 때에는 외부에서 이제 파티장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우리 물을 줘서 이렇게 기름을 줘가지고 머리도 가지런히 이제 단정하게 하는데 그때에는 우리 파티를 하면서 기쁨의 이 올리브유 기름을 준다 그 말입니다. 희락의 기름, 기쁨의 기름. 죄를 뒤집어 쓰면서 평생 우울하게 슬퍼하며 살아갈 그러한 인생에게 희락의 기름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고서는 그저 막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입에서 맨날 죽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여러 차례 혼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끊지 못했어요. 맨날 아이고 죽고 싶어 아이고 죽고 싶어 그랬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너처럼 불효자는 없다. 부모 앞에서 맨날 죽고 싶다 그러고 어디 부모 앞에서 죽고 싶다 그러냐 라고 하면서 혼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것이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더라고. 귀신의 역사지. 마음속이 황량하고 기쁨이 없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하게 도서관에 갔다가 어떤 지금은 러시아 선교사가 된 분이 저에게 사형리를 전해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서부터 교회도 다니고 했었고 성가대도 봉사했었었는데 복음을 처음 듣는 것 같았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상하게 저에게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것이요. 계속 거진 24시간 잠자면서도 찬송이 흘러나와요. 계속 찬송은 막 흘러나오는 그 꿈을 제가 한두 번 꾼 것이 아니고 막 찬송.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지금도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은 삼촌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도련님이라고 하셨는데, 도련님, 삼촌, 지금도 그렇게 맨날 찬송이 울려 퍼져요? 우리 아들 지금 준현이, 제 조카, 지금도 목사님 됐는데 우리 삼촌을 닮아가지고 쟤도 맨날 찬양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찬송이 막 울려 퍼지고 맨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마음이 황량하고 죽고 싶은 생각,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러다가 정말 큰일 사고를 칠지도 모르는데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했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시니까 갑자기 내 입에서 죽고 싶다라는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때 형님 부부와 같이 살았었는데 한 번은 저희 형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병래야, 너 요즘 이상해졌다. 뭐가 이상해졌는데 너 왜 요즘 죽고 싶다라는 말을 안 하니? 그렇게 자주 하던 애가. 나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안 한 것이 아니라 자연히 찬송이 나오면서 그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과 말은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로된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건져주셨구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있었을 때 많은 죽고 싶은 그 인생들에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눌린 자, 눈먼 자들 우리 예수님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찬송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호와의 심으신 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다 자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껍데기만 붙잡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보니까 의가 없어. 의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언급은 안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10계명에서도 1계명, 4계명, 정말 하나님과의 의로운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날에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은 존귀한 날이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면서 존귀히 여기고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치 아니하면서 그날에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의로운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 같은데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지 않냐고 따분하고 괴로운 날로 여겨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나가지고 어디 그냥 오락이나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의로운 것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거기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 58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줄인 자가 찾아왔는데 그 먹을 것 식물 주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자에게 그 옷을 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고, 내 고륙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여서 도움을 달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피하고 다니고 있고 숨어 있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불의한 나무였었어요. 다 불에 태워질 그러한 이 열매 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의가 없는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죄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나무가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의의 나무.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가지고 이제는 진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눈에 드러나는 것이 주의를 존중히 여겨요. 의의 나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날은 존귀한 날이다. 나의 유익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로다. 주의를 존귀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하고 자비를 베풀려 주고 하는 의의 나무로 변화시켜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그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로 우리 주님은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2절에 나와 있던 대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으니까 은혜의 해는 끝났나 보구나. 하나님의 그 지금도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불쌍한 인생들이 헤어나와야 될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의 그 억울함을 누가 갚아주고 저들을 풀어줄 것인가. 그 신원의 날은 다 끝났나 보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전보다 더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서 은혜의 해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원의 날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심이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죄의 값인 보혈을 흘려주실 수가 있으셨고,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여 주셨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없애시고 파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많은 아직까지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속고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고 저들을 신원하게 하는 이 교회,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받아서 성도들이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살펴본 것처럼 정말 크게 내 입을 열어서 아끼지 말고 아낌없이 날려가지고 저들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여가지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야, 담대하게 막 저들의 죄를 허물을 목소리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하면서 아낌없이 날려가지고 저들의 죄와 허물을 막 지적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저들이 그 말을 듣고 구원받기로 하는 자들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내가 예수를 죽였느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꼬.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이니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니라. 이것은 너희와 너희 먼 데 있는 사람과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여 주신 약속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은혜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기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제 성령과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도들이 이 은혜의 해 때 이 신원의 날에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를 가지고 근거로 하여서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들, 갇혀있는 자들,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는 자들을 끌어내어가지고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면서 저들을 해방시켜주시는 그 날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교회 되게 하셨고 성도 되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금
이 오늘도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러한 자들을 포로된 자를 건져내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그러한 사역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또 한 달 나도 받은 자처럼 그것을 저 땅에 묻어놓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성도가 성도 역할을 하고 있는가? 2022년도에 2021년도에 너가 포로된 자 건져낸 사람 이름 적어봐라. 한번 갇힌 자 중에서 너가 건져낸 자가 있으면 한번 이름 적어내봐라. 여러분 몇 명이나 적어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로된 자, 이 갇힌 자, 죽게 된 자 살려가지고 그 사람 해방시켜줄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올해, 작년에 몇 명 있었어요?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없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은 이 일 하라고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여서 저들을 하여금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이 일 감당하라고 성령 주셨는데 이 귀한 성령 가지고 뭐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도는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이 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가장 좋은 곳 성령을 가로막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 61장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통회한다라는 것이요, 회개한다라는 것이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아버지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땅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개인이건 이 교회건 이 나라인 간에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주여 우리와 우리 열조와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 가졌을 때 주님은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지 않으면 다 그냥 잘 살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옳소이다 옳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주일날 오락이나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았고 껍데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내 삶은 성도로서의 삶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왜? 오늘 보면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이 60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때도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워졌었는데 지금은 더 말할 나위 없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서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그렇게 배반하길 잘하고 인정이 없고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무관심과 무정함과 무감각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고 관심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셔야 돼요. 강팍한 그러한 심령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그러한 자들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현 시대에 온 땅이 지금 어둠이 덮여가고 있고 더 캄캄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옛날과 같은 거라는 생각 가지고 그저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말세에 아주 돈만을 사랑할 줄 알았지, 자기만을 철저하게 생각할 줄 알았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라도 그 마음이 강팍하고 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눈먼 자를 고치시고 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 완전히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나 깨어나가지고, 와, 저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려 약속한 다윗의 자손인가 보구나. 성령의 권능을 보니까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상황 탓, 사람 탓, 문제 탓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보내주시지 않냐면 내 자녀가 더 변화될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권능을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현 교회에서는 이 힘도 없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이, 어떤 교회에 성령이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교회 이단 아니냐?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만 알아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 사도 시대에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디서 또 이상한 건 들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저 이상한 데나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정통, 우리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 교회가 힘도 없고 무능하고 지금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어찌하든지 간에 영혼을 깨우고 살려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떨쩔매면서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일수록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제자와 제자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에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땅에 성령 권능 가지고 역사를 일으켰는데 너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니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아니야 우리는 성령 받으면 안 돼. 성령 받으면 이상하게 축력일 수도 있어. 물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역사를 주도해 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어요.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경건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 청년의, 이분은 29살인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아주 경건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선교사님들이라든가 그러한 분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미국 사람입니다. 청년이에요. 그분이 일기를 썼어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 일기를 누가 일기 공개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가. 죽기 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일기를 좀 출판하게 해주시오. 너무 내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책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인데 모든 고전, 신앙 고전 중에서 일본어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1745년 8월 8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디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인데 남녀노소 합하여 65명가량이 참석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동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임 위에 내리는 듯 하더니 모든 사람을 압도해 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힘에 사로잡힌 듯 했다.
불어난 홍수나 휘몰아치는 경류가 무게와 압력으로 그 앞에 거치는 것들을 휩쓸어버리는 현상이나 비유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졌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린아이들도 술주정뱅이도 살인과 싸움과 도적질을 밥 먹듯 하던 인디언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었고, 오늘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날이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1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됐었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1997년도에 우리 파크빌 저쪽에 있는 우리 락시리 처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락시리 처치에 우리 바트 피어스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1997년도에 1월 달에 그 유명한 미국의 부흥 강사가 있어요. 타미 텐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 강사가 있는데, 그분이 텍사스 우리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마침 그분이 플로리다에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플로리다의 그 패스터스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타미 테니 목사님에게 요번 주일날, 너무 죄송하지만은 요번 주일날 휴스턴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볼티모어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말씀 좀 전에 집회 좀 해주세요. 막 애원했어요. 갑자기 없었던 일정에서 타미 테니 목사님이 이 우리 마크 피어스 목사님의 요청에 의하여서 볼티모어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 두 분 목사님을 모시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그 락시리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당에 오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죠. 지금 이제 이번 주일에 갑자기 없던 일정이지만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온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목사님이 이 타미텐이 그 목사를 이제 데리고 그 교회당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교회당에 왔는데 교회 안내위원들이 막 그 안내를 쓰면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What's wrong with you? 도대체 왜 그러시냐?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막 그랬지만은 이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막 통곡을 하며 울면서 안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본당에 좀 들어가 보세요. 본당에 좀 들어가 보세요. 본당에 들어갔는데 이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그 교회당을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의 기운이 꽉 그 교회당에 차고 있었는데, 교회에 일찍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락시리 처치에 1997년 1월 달에. 그런데 막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는 게, 막 사람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고, 홀웨이에도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울고 앉아 있고, 기가 막힌 것은 저 주일학교까지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6세서부터 11살 되는 그 우리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막 그냥 막 울면서 똑같이 어른들과 같이 막 대굴대굴 굴리면서 막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성령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꽉 사로잡는 것 가운데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그러는 것이 3년이나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니 우리 성령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셔가지고 그런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서 있었었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왜 안 오셨나요? 예수사랑교회는 왜 안 오셨나요? 그때는 우리가 중앙장로교회에 있었습니다. 왜 안 오셨나요?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교회 스탑에 좀 우리 교회 좀 들러주시지. 우리 교회 왜 들러주시지. 그런데 저는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찾아오시고 특별한 은혜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3년 4년 전에 이곳에 이제 하기 전에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꿈을 꿨어요. 저는 그걸 원했기 때문에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간절히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을 3번을 불렀더니만은 갑자기 창문 저렇게 다, 여기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창문 열어놓지 않았어요. 문 다 닫아놨어요. 갑자기 바람이 확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곳에 탁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니 창문도 열지 않았는데 바람이 어떻게 들어왔나? 그랬는데 이 바람은 그냥 자연 바람이 아니에요. 정말 기운이에요. 기운. 여기 지금 기운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 앞에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불꽃이 확 트는 것 가운데 이곳에 막 이상한 기류가 지금 막 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제 성도들을 봤는데 성도들이 다 술 취한 것 같아요. 무슨 술? 새술이신 성령에 취하였어요. 황홀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거 하는 그 막 기쁨의 그 정말 이 황홀한 새술에 취하셨, 성령에 취하셨더라고. 그러한 모습을 제가 이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꿈을 꿨어요. 아, 하나님 바라옵고 바라오니 저 우리 락시리 교회에 찾아오셨던 그 성령님께서 조만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바쁘다고 교회 예배 안 나오셔가지고 성령님 임재하신 거 놓치시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또 그 기회를 놓치셔가지고 그런 것이 정말이야 잘못 본 거 아니야? 이상한 거 본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도 제가 말씀했던 거 이제 D.L. 무디가 있잖아요. D.L. 무디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가난해가지고 구두방에 가서 점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세일즈를 잘했어요. D.L. 무디가. 그래가지고 가게에서 손님을 잘 세일하고 구두를 잘 팔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참 인정을 받고 그랬었는데 교회 생활 멀리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면서도 D.L. 무디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한번 뭔가를 한다 그러면 아주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든 주의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주의 일도 애들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는 애들만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애들을 전도했는데 길거리에 애들이 막 붙여지는 것이에요. 막 붙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수천 명의 애들이 모여지게 되었고 주일학교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전국에 가지고 막 D.L. 무디가 애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게 되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막 그런데 이 비즈니스도 잘해가지고 이 구두방에 점점점 승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구두방 주인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우리 구두방 이것을 맡아서 해달라고 막 그러는 것이. 무디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막 1871년에 시카고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니 여기 앞줄에 여자 3분이 앉아 계셨는데 막 자꾸 이렇게 뭔가 열심히 막 전념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게 무디의 시선을 끌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여자 3분을 만났습니다. 그랬지만은 그 여자 3분이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오랫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아니 저를 위해서 알지도 못한 저를 위해서 왜 기도하시나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당신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당신의 설교 가운데 임해야지만 당신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에 D.L. 무디가 깜짝 놀래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먼저는 내가 구해야 되겠고, 이렇게 나 알지도 못하는 그 여자가 그냥 그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성령의 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되고 퍼지게 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D.L. 무디가 그때서부터 막 생명 걸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기도하였고, 부흥이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D.L. 무디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면, 저부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들 기도 조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강대상에 오셔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왜 설교 전에 기도 순서가 있을까요? 여기 기도하실, 대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는 다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같이 되면, 오늘 목사님 잘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딱 끝내지 마세요. 무병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가 목사 개인을 위한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자요, 정말 예배의 승리를 위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인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어요, 복음 주셨어요. 예수님도 복음과 성령 가지고 그렇게 이 구원 역사를 펼치시다가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하는 자에게 5달란트 더 주는 거예요. 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그저 일어나가지고 빛을 발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거 있는 것까지도 뺏어갑니다. 그러한 교회 뺏어가세요. 성령의 능력.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까?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 가지고 조금 받은 그 능력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도 열심히 그냥 일어나가지고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충성된 자야, 충성된 교회야. 성령의 능력을 더 풍성히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